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시면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제 평생에 제가 담임으로 섬기는 교회에서 제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주간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한 주간에 장례식과 결혼식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결혼식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나누면, 여러분, 우리 제 형제 결혼식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라고 저절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지난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종종 주위에 지나가는 젊은이들이나 또 이제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가진 이들의 그 친밀함,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부부가 친밀해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제 형제의 가정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두 사람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 한 주간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형제의 가정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일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던 우리 김순자 성도님의 장례식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제가 갑자기 연락을 받고 우리 순자 성도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이미 의식이 없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이미 산소 포화도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그래서 간신히 호흡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제 아내가 그 집에서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우리 순자 성도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죽음의 이야기를 그 삶이 만난 거죠. 그죠? 죽음의 이야기가 그 삶을, 사망의 이야기가 그 삶을 덮은 것입니다. 물론 제가 순자 성도님의 생전에 그분을 배웠을 때 성도님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밝은 모습을 기억하기에 제가 장례를 집례합니다. 기쁨으로 집례해요. 물론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 제 자신에 대한 이런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지 못했을까요? 왜 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시라고 권면하지 못했을까요?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한 주간 제 마음에 큰 회개가 있는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제 마음 속에는 인생이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결혼식과 또 인생이 가장 슬프게 여기는 장례식이 함께 묵상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식과 장례식 너무 간단한 단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요 인생 전체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시간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의 인생이 사실은 결혼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결혼식의 인생을 사시느라고 그 인생을 사느라고 그 결혼식 같은 인생의 삶을 살고 꿈꾸다가 잊어버리는 단어 하나가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단어 하나가 장례식이라는 단어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 제가 우리 순자 성도님과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곳 올랜도에 와서도 수없는 장례식을 지금 집례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앞으로도 제가 목회를 감당하면 그런 장례 일을 집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잊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 장례식은 누가 집례할 것인가? 이 생각이 제가 집에 돌아오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떤 목사가 할까? 누가 내 장례 일을 집례해 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인생에도 반드시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제 인생에 이 일보다 더 확실한 일은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확신이 제게 들다 보니까 그 다음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마지막 날이 우리 인생에 확실하다면 나는 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그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함이 없는, 그죠? 후회함이 없는. 그리고 제가 섬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에도 그나마 부끄럽지 않은, 칭찬받는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난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갈렙이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사람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갈렙은요 특별히 주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의 삶의 배경에 대해서 아직도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논쟁의 중심은 뭐냐면 갈렙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14절에 보면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갈렙이 어쩌면 유대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유대인 가운데도 어떤 족속의 이름이 그니스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니스라는 족속이 처음 나오는 것이 언제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야곱의 족속이 아니라 에서의 자녀들의 한 족속의 이름이 바로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렙에 대한 논쟁거리는요, 갈렙이 원래는 히브리인이 아니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타이밍 혹은 그 이후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갈렙이 포함이 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많은 추측들이 있는 인생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가 유대인이든 간에 이방인이든 간에 그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은요, 우리를 정말 놀랍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지 이건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40세의 나이에 유다 족속의 리더가 되어져 있었어요. 유다 족속의 이 한 지파의 리더, 족장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갈렙이요, 그 40세의 나이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우리 민수기 13장 2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첫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는, 그리고 정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를 뽑는 그런 장면 가운데 지금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뽑혔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들 가운데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뭐 다른 지파의 이름이지만 들어보세요.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여호수아라는 호세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그노엘. 여러분, 이게 12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12명이 첫 번째 정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때 갈렙의 나이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내 나이 40세.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갈렙만 40세 정도가 아니라 아마 가나안 땅의 첫 정탐한 그 리더들 역시도, 제가 아까 그 읽어드렸던 12명들 역시도 40대의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40대의 나이라면 아마 완숙한 젊음을 가진, 그죠? 어리지도 않고 너무 나이 많지도 않고 열정과 힘이 있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 나이 때 지금 12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특별히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가 그들의 정탐의 보고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가 비슷한 젊음을 가졌어요. 비슷한 리더십 가운데 있어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비슷했는데 그 40일의 정탐 이후에요,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떠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10명의 리더들은요, 아주 현실적이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을 위해서 아주 정확한 보고들을 이 10명의 리더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 현실적인 정찰 보고에는요, 정확한 보고에는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보이지 않아요. 그저 정말 가장 현실적인 보고가 바로 이 10명의 보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현실에 묶여있는 10명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절망하게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갈렙이 나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갈렙이 나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런 보고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모두가 지금 통곡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사실적인 보고들 앞에서 이들이 절망하고 있는데 지금 갈렙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조용하게 했어요. 야, 울지 마라! 조용히 해라! 지금은 오직 이 말에 주목해라! 지금 갈렙이 그렇게 조용히 하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어떻게 이겨요? 야, 어떻게 힘써보면 간신히 이기지 않겠어? 뭐 이런 보고가 아니라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요, 이 신앙의 고백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를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대의 갈렙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렙이 그 인생을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모든 이들이 절망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뛰어난 현실 인식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40대의 갈렙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갈렙은 정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찢는 장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 안에 극도의 아픔과 슬픔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것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후회와 회개가 있을 때 그들은 옷을 찢어서 그것을 표현합니다. 갈렙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믿음 없는 현실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으며 갈렙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탐한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입니다라고 갈렙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40대의 신앙은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현실에 묶여있지 않고 이 땅에 묶여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갈렙을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내 종 갈렙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지금 갈렙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정탐했던 땅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해 갈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갈렙은요, 하나님 말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넣지 않는,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던 때에도 오직 갈렙은요, 심지어 그의 마음도 그의 삶도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삶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이요,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것은 그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제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각 족속의 땅을 나누는 장면, 두 번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 텐데 민수기 34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민수기 34장을 보시면 새로운 12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이제 광야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그 장면에 새로운 12명이요. 처음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12명 가운데 10명은 사라져버리고요. 다른 1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다른 12명이 서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민수기 34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34장에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스무엘, 엘리다, 붓기, 한니엘, 그무엘, 엘리사반, 발디엘, 이히훗, 부다헬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0명이 바뀌었어요. 10명이 바뀌었어요. 10명이 사라졌어요. 광야에 죽은 자로 남았어요. 성경은 현실에 묶여있는 자는요 절대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묶여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두 번째 리더들, 그 12명의 나이들이 몇 살 정도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나이들이 몇 살 정도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 40대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죠?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는요 20세 이하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갈렙의 나이는 지금 80세가 되어져 있는데 새롭게 세워진 자들은 아마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누구만 남아있어요? 80세에 누구만 남아있냐면 하나님만을 신앙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서 있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모두가 입성했습니다. 들어갔어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갈렙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세 나이가 된 사람이 이제 그 인생의 목적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뭐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 그렇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릴까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세의 나이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아 할렐루야. 기도는 아주 나이스한 표현이에요. 이제는 좀 저 뒤로 빠져서 그죠?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아이 내 나이에 무슨 뭘 하겠어. 이제는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도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좀 차려주는 거 먹고 그죠? 예, 좀 이렇게 누리고 그런 삶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80세의 갈렙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85세의 갈렙의 고백을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85세의 나이에도요, 자신의 과거의 어떠함,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 나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85세의 갈렙의 믿음은요, 여전히 진행형이었어요.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갈렙은 뒷방 늙은이의 자리에 자신을 묶여두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85세의 갈렙은요, 자신의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자신의 육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40세의 갈렙처럼 가나안 땅의 현실을 말하지 않은 그 갈렙처럼 85세의 갈렙도 자신의 육체의 현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갈렙은 여전히 40에나 85세나 누구를 고백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 그분의 함께하심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의 신앙 앞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40세의 갈렙도 85세의 갈렙도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달라야 돼요. 현실로 차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현실로 차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갈렙의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기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뒤집으셔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그 묵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역시도 기경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광야에서 죽은 열명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교회 생활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지 못해요. 목사를 잘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지 못해요.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지 못해요. 찬양팀이라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 내가 어떤 교회의 일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뒤집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어질 때, 또 그분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갈렙의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40대이든지 나이가 85세이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여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따랐던 이 갈렙의 신앙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아니, 신앙이 어떻게 다 똑같겠어?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나 같은 사람도 있지.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인생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렇게 현실에 묶여있는 신앙은요, 결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광야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서 현실이 우리의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서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갈렙처럼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기쁨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에 결혼식과 장례식, 저는 적어도 이 두 이벤트를 다 참석하게 되어질 겁니다. 아마 우리 인생도 저는 그 어느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결혼식과 나의 장례식 어느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는 갈렙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